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당시 중세교회, 특별히 면죄부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면벌부거든요. 벌을 면하는 어떤 이 증서의 부당함을 당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했던 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했던 그 목적 때문에 면벌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를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연옥에를 간다라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연옥인데, 여러분 연옥을 만들어낸 게 언제였냐면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연옥의 탄생. 이 책에 보면 연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연옥을 주장하게 된 게 언제부터 주장을 하냐면 루터가 태어나기 1000년 전 어거스틴이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뭐 교회 다니면 좀 알지만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라고 말할 만큼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개신교만 알고 있는데 우리 세계 교회로 기독교로 말하면 크게는 동방정교회와 서방 캐톨릭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대표적인 그 나라가 어디냐면 그 러시아예요. 그리스.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 군이 어떤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교회를 폭파시켰어. 근데 그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냐? 1600년 된 교회예요. 교회가 1600년 된 어떤 그 예루살렘의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 동방정교의 알미니안 정교회거든요. 여기가 있는데 1600년 된 교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방정교회, 그런 동방정교회가 있고, 이게 서방 캐톨릭이 있고, 서방 캐톨릭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오늘 개신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크게 우리 개신교가 있고, 그 뿌리가 됐던 서방 캐톨릭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그 위에 올라가면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그냥 어거스틴 개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뿌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천국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 간의 그 뿌리로 가보면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연옥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후에 근 1000년 동안 사람들은 다 연옥을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던 마르틴 루터는 연옥을 부정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루터가 연옥을 인정을 했어요. 연옥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면죄부를 그 당대 교회가 어떤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거를 종교 장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를 한 거지, 연옥을 부정했다든지 어떤 죄를 면하는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중세교회는 말이야 연옥을 그랬고 면죄부를 팔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점이 많아요. 그 뿌리가 아마 어거스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연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주장이 되게 됐는가 보면 사실 저도 목회적인 동기에서 이해가 됩니다. 중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간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살거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죽으면서 천국으로 가지만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 어쩌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수준 차이는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는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있어.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나는 무슨 모태신앙이야. 그러지만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관심은 좀 있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이 연옥과는 목회적인 이런 동기 속에, 저도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연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례식이 편해. 여러분, 캐톨릭 장례 지내는 거 보세요. 장례가 길어. 예배가, 장례 예배가 길거든요? 연옥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의 그 갈림길이 갈려졌다면, 기도를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근데 그들은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 마리아에도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유, 나는 그 목회적인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나? 심지어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도.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얘기가 없어요.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난 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의 그 근거가 언제나 성경이 말한 데서부터 성경이 말한 데까지.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누가 말했어. 무슨 교회가 수천 년간 얘기를 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무슨 신앙의 선조가 얘기했어도 그게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야. 심지어 그 주장을 처음 주장했던 루터도 아직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연옥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그래서 언제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가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첫 번째가 저는 오직 성경.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중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세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돼. 왜? 개인은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성경.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이 활자화되기 전에는 이 성경이 오늘로 말하면 거의 아파트 한 채예요. 저기 시골 아파트가 아니라 어쩌면 최소한 영통 아파트 한 채는 됩니다. 이거를 개인이 누가 가져요? 못 가져, 개인은. 비싸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문맹률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다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문자를 누가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직 이 사제들만 말씀을 라틴어로 그것도 읽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어디에 연옥 얘기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세 사람들이 연옥을
믿었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야 어떻게 그때 사람들 그랬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반성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너무 성경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로 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 그 무렵에 이 라틴어 성경을 그야말로 영어로 번역하다가 그야말로 화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 같은 사람은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일들이었던 그런 시대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싸고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성경을 옆에다 끼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 읽어. 그래서 성경에 별로 관심도 없어. 중세 사람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아마 중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야 우리는 읽을 수도 없었고 접할 수도 없고 문자도 몰라서 몰랐지만 니들은 옆에 다 두고서도 읽지도 않고 뭔가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먼저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줄로 알아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남은 한평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요. 결국은 중세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를 가르쳤어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 오직 그들은 종교의 성경의 전문가들. 제가 요즘 이 전문가라는 어떤 그 직종에 대해서 자꾸 의심해 보게 돼요. 우리는 현대의 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공부를 했고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이권까지 따라요. 잘 알지만 이권이 따릅니다. 문제는 잘 아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와 내가 이걸 알아. 근데 내 이권이 따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거를 주장하다가 자기 이권이 놓치는 거를 택하겠어요? 내가 아는데 이게 내 밥벌이니까 그거는 적당히 하고 어쨌거나 그냥 밥벌이를 위한 이 이권을 따르게 될까요? 내가 볼 때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맞냐? 그렇진 않아. 근데 그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길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중세 교회였어. 면죄부 판매가 맞냐? 몰라. 근데 그래야 어떤 교회를 짓고 뭐 좋은 거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말씀에 물을 탄 거거든. 그들이 당대에는 어떤 종교 최고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동료 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다.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맹장이야. 그래서 병원을 여기 한림대를 갔어요.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괜찮은가 하고 이상하지만 아파가지고 오는 길에 복막염이 됐어요. 그 맹장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고생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나 배가 맹장인 것 같더니 에이가 맹장 아니야. 그러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의사에게 갔다는 건 전문가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문가가 엉터리 진단을 해가지고 결국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고생했는데 나은 줄 알았더니 다시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이제는 간에 농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휴직을 해버려요. 나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전문가는 잘못하면 그 부분 때문에 잘못 진단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어.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오늘날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할 것 같아요? 다 자기 이권에 연결되면 거짓말해요. 언론, 정치인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제가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게 많이 아니까 어떤 권위도 부여되지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는 어떤 그 앞장 그 일에 이권까지 다 그 돈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저는 어쩌면 이게 여러분 이제까지 같이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는 지 오지만 저는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성도를 몇 명 세우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뭐 특별히 여러분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바르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가장 내가 도전받았던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물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 타는 거예요. 왜? 장사하려고. 포도주에 물 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죠? 물 타야 좋아해. 근데 그렇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독교는 빼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문제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유럽은 종교전쟁.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 후손들로 오늘 개신교가 여러분 그냥 무슨 교회 안에서 루터가 주장해 그래? 이런 게 아니라요.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정말 피해 이런 혈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그냥 주일날만 꺼내가지고 예배 오는 요즘은 사실은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명의 어떤 우리 믿음의 근간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물타지 않겠다. 그게 저는 저의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맞는 저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질 때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물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우리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의 배경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전을 그야말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하고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의 이야기가 꼭 뭐와 같다 그랬어요? 샌드위치 또는 햄버거. 우리 요즘 샌드위치보다 햄버거를 먹으니까 그러면 햄버거나 샌드위치에서의 그 핵심은 겉에 있는 빵이 아니에요. 번이 아니야. 뭐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의 내용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여야 돼요?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물을 때 뭐를 물었어야 되냐면, 아니 예수님, 성전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그 의미 있게 생각한, 지금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문제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죽고 죽이는 이 일이 벌어질 만큼 유대인에게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 성전에서 일종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신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랬으면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 성전에서 왜 그렇게 일을 하셨고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가 질문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대?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요, 성전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건 관심이 없어. 관심은 이 껍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미리 경고하시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잔을 네가 마실 수,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조차. 계속 우리가 보면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까지 보지만 몰라요. 관심 없어, 그거는. 그리고 뭘 관심 있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한대? 저분이 누구길래, 말씀으로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말이야. 뭐 이런 일을 어떻게 한대? 대단해. 그러나 조금 지나고 지나면 또 깜빡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번, 5,000명을 먹이, 누구야?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우리가, 이거, 남은 거 안 가져왔다가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관심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본질보다 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어떤 그 사람의 성품, 어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대? 뭐 재산은 얼마야? 차는 얼마나 뭐 타? 직장은 어딘데? 여러분,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둘러싼 껍데기에 관심. 우리는 사실 그 사람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가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껍데기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요? 받을 복에 있어요. 복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복이 안 와.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본질은요, 믿는 데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를 만약에 사귀는데, 여러분 이미 결혼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제가 누구 배우자랑 사귀는데 걔는 뭐 그렇거나 말거나 걔 조건만 따지는 거야, 걔 조건만.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근데 이미 자초한 거야. 자기가 사람을 안 보고 껍데기를 봐놓고서 껍데기가 좋으니까 사람도 좋을 줄 알지만 그런 경우는 거예요. 포장지가 좋다고 내용물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나머지는 그냥 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덤이 좋아. 근데 여러분, 덤만 말하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내용물은 없네? 덤만 줬어. 그러면 이득의 손해야? 크게 미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큰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금 요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그거는 지금 저기 예루살렘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게 다른 민족과 달리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주었지만 다른 백성들에게 내가 주지 않은 특별한 걸 줬다. 우리가 아니 그까지 말씀 준 게 뭘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덤일 뿐이야. 춤은 좋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사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같은 거를 제가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어떤 이걸 왜 그때 그 시간 들여서 했을까라고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 할 때 그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거의 한 1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에케타라는 말은 가져라, 피스틴,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떼우라는 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이 번역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가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말씀을 직역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게 많죠. 믿는다는 거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은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뭘 믿으려면 알아야 믿잖아요. 2번째는 신뢰.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 3번째는 그분에 대한 충성이에요. 믿음에는 3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세는 믿음은 지식이라고 봤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임스 패커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내민 빈손과 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 내민 믿음으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은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 그런 신뢰로 믿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보다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성경 공부하면 어릴수록 젊은 청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론적, 교리적으로 잘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좀 들어도 몰라. 근데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게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강조했던, 발견했던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게 단지 어떤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그 구원의 방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원리,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면은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기도 속에 나온 거예요. 기도 속에. 믿음으로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죽었다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믿어? 뭐 교회는 다녀 믿음이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 자기 계산하고. 자기를 믿는 거죠. 뭘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계산해봐서 손해가 될까? 아유, 그럼 안 돼. 내가 그 이득이 되는 길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생활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번째 의미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누구의 믿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하시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으시. 내가 있으라 그랬는데 없으면 물론 그때는 인간이 없고 물론 그때는 아마 천사도 없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 바로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없었다고 또 이건 뭐 전설이고 어떤 뭐 많은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뭐 천사가 성경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을 수는 있어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옆에 성자가 딱 보다 아이 그거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있게 될 걸로 당연히 믿어요. 그걸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수많은 지금 마가복음의 이적 이야기나 그걸 볼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 그럴 때마다 놀라. 야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 우리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원리는 똑같아요. 말하면 될 걸로 그분은 의심하지 않아.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고 그럴 때 그분을 아는 것 또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미래를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몰라요. 앞으로의 경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5차 중동전이 벌어질 기로에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란 참전하고요. 지금 예멘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멘이 이렇게 페르시아만 이렇게 나오는 그 문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조금 더 공격하면 앞으로 그 지역 지나는 그 이제 배들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미래 사회를 정말 장담할 수 없을 때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미래 불안해서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미래, 내 자녀들을 정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사람 그 일종의 뭐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요. 불안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물론 내가 요구한 조건대로 응답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요거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여러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근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그건 못 들어줘. 왜? 그건 걔한테 나쁜 일이기 때문에. 걔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게 걔한테 주면 나쁜 거야. 차라리 그건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다고 뗐을 거예요. 안 주는 게 맞아. 때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는 걔한테 정말 좋은 걸 알아서 걔가 요구하지 않은 걸 아직 모르니까 걔한테 필요한 거를 제시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의 믿음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요까지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되지 않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의심이 안 돼. 사람이 볼 때 그게 돼?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믿어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설득 안 돼. 믿어줘. 그게 하나님. 무슨 자기가 무슨 그걸 믿어야지 주문한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은 이 하나님의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막 믿으려고 애써.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아. 저는 남은 이제까지도 저의 삶이 그러죠. 앞으로도 그럴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은 더 이상 그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왜? 믿어지거든요. 믿어져. 다만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왜곡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꾼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자. 나도 그냥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랬으면 편하게 했을지도 몰라. 책 볼 것도 별로 없어. 신학교 배운 거 다 그걸로 그냥 사람들 다니면서 만나고 얘기하고 먹고 신방 다니고 축복해주고 그럼 좋죠. 난 그럴 수가 없었어. 중세교회가 일종의 종교 사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커요. 그럼 오늘날은 아니까? 역사는 반복.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 부를 때 전문가들을 믿지를 마세요. 전문가 연하는 사람 검사를 믿어요? 의사를 믿지를 마. 그래서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진단하면 다른 병원 하나 더 가세요. 잘못하면 복막염 터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의사가 책임져요? 안 져. 소송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지지.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믿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문제야. 믿은 사람이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의심해보고 예를 들어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해 나가야 나중에 가서 에이 몰랐다. 내 속았다. 여러분 속은 사람이 바보고요. 그거는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원리가 다 같아요.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걸러들어요. 저 사람이 왜 저 말하는 다 자기 이권에 관계되니까 그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늘 끊임없이 내가 혹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때로는 불편한 일 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건 믿을 게 더 많아. 돈을 믿죠. 자기의 무슨 지식을 믿고 딴 거 믿을 게 많아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와 두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그냥 애기 같은 그런 그냥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 이건 무슨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무슨 뭐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중세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접할 수도 없어서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